할렐루야. 순복음 봉사한교회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7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7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그 쓰인 용도에 따라 일정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숫자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숫자 중에 오늘은 7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의 장로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눈은 7눈이시고 예수님의 뿔은 7뿔이시고 성령님의 영은 7영이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7의 수를 가지시고 7의 수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7일 동안 하셨고 안식일을 제7일로 정하셨고 안식년은 7년마다 있고 신년은 7 곱하기 7년 49년으로 그 다음에 50년째 해입니다. 또 여리고성을 7번 돌라 하셨고 남한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문을 닫으라 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7은 온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7눈으로 온전한 눈이시고 예수님의 뿔은 7뿔로 온전한 권세이시고 성령님의 영은 7영으로 온전한 영이시다 하는 겁니다. 창조를 7일 동안 하셨는데 7일의 의미는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창조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제7일은 온전한 쉼의 안식일이며 7년은 온전한 쉼의 안식년이며 77은 49년은 온전한 자유의 인연. 그리고 여리고성은 7번 온전히 돌아 온전히 무너뜨리고 남한 장군이 요단에 7번 온전히 담가서 온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7은 온전함을 의미하는 온전수이다. 세 번째로 7은 성도의 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수인 7의 수입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심으로 예수님의 7뿔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또 7은 성도의 온전수인데 온전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성도.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온전수인 7의 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 앞에서 구원받은 자는 온전해지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7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 혈통을 초월하여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의 자손이 되고 그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7은 성도의 수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두 증인의 수가 7 더하기 7입니다. 7은 성도의 수로 7 더하기 7은 두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 수입니다. 두 성도가 합력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수입니다.
두 성도가 연합하여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두 증인이 서로 분리되어 따로따로 칠칠로 있으면 개인적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야 하며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두 사람씩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야 하며 수로는 7 더하기 7이 되는 것입니다. 이 7 더하기 7은 구원받은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은 7과 7이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의 연합체를 이루어 7 더하기 7이 돼서 14세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4의 수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 7 더하기 7의 복음 증거자를 세우시고 14대를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 때부터 포로의 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두 증인 7 더하기 7의 복음 증거자를 세우시고 또 14대를 구원하셔. 포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두 증인 7 더하기 7을 세우시고 14대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14의 수는 7 더하기 7의 두 증인이 즉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를 세우고 대대로 복음을 증거하여 14대가 구원을 얻게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의 수는 두 증인이 하나가 돼서 복음을 증거한 열매이며 하나님께서 7 더하기 7의 두 증인을 도구로 삼아 14대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7 더하기 7은 복음 증거하는 성도를 상징하는 수이며 14대는 7 더하기 7이 대대로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열매의 수, 상징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창세부터 그리스도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14듯이 14돼서 42대임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끝인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도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42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숫자는 상징적으로 84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6번째 777은 사무의 하나님의 수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그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서 7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권세로서 이기는 자의 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7눈과 7영이 함께 있습니다. 이 7눈과 7영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들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7눈 속에 성령의 7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7눈이 성령의 7영을 통하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7눈이 성령의 7영을 통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자, 7눈이 7영을 사방투로 보내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각각 동일한 7의 수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수로 표시할 때 777입니다. 777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7불과 하나님의 7눈과 성령의 7영이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돼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777은 성도가 받은 표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성도는 삼위 하나님부터 777의 표를 받습니다. 불신자는 새 짐승으로부터 666의 표를 받습니다. 자, 성도의 이마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이름의 수 777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은 표는 777입니다. 성도의 이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수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 이마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 이름의 수인 777을 쓰신 것입니다. 또 777은 성도에게 구원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 7을 아들의 표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을 치신 것입니다. 성도의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의 수를 쓰는 것은 육체의 이마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이마에 쓰는 것입니다.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자 이 육체에 666이 있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들 실제 그 이마에 육체 이마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영에 새겨진 그 표시인 것입니다. 자, 육체 이마에는 썩어져 없어지는 것으로서 그 이마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수를 새긴들 영원하지 못합니다. 666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이마에 이 손에 새겨봤자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영혼의 이마에 삼위 하나님 수 777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마에 쓰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수가 육체와 함께 썩어지거나 지워지지 않고 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장면은 하늘에서 성도의 이마에 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장면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의 육체는 죽어 땅에 묻힌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777의 수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보존되어 보이는 것은 777의 수를 흙으로 돌아간 육체 이마에 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지워지지 않도록 영혼에 썼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이마에 새겨지는 777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수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영원한 수입니다. 777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삼는다는 의미의 7이며 둘째로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의 7이며 셋째로 성령께 보증하신다는 의미의 7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의 이마에 777의 수를 쓰신다는 의미는 물질적인 펜으로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혼의 이마에 실제로 글자를 새긴다는 것도 아닙니다. 777은 영적인 수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성도의 영혼의 이마에 777의 수를 쓰신다는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성도를 아들로 삼으시기로 확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성도에게 그의 권세를 주시기로 확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께서 마음으로 성도를 영원히 보증하실 것을 구원을 보증하실 것을 확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예수님의 7의 수로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령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삽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권세를 행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7의 수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